먼저 사사기서 11장 29절에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리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리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리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오늘 읽었던 이 입다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사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되는 문장입니다. 오늘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이 사사기 전체와 이 문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하여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김지찬 교수님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정도 전에 우리 사부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죠. 그분이 사사기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이름은 엔 샬롬의 교향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샬롬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샬롬을 누리지 못했던 엔 샬롬의 시대였음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샬롬의 반대말, 그러니까 평안의 반대말은 엔 샬롬, 평안 없음입니다. 그리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역시 샬롬의 땅에서 엔 샬롬, 평안의 땅에서 평안 없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곡진하게 그리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평안 없음을 그리는 것이 바로 사사기였다라고 김진자 교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사기는 엔 샬롬의 교향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사기 기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평안 없는 엔 샬롬을 경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이 샬롬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엔 샬롬을 경험하는 이유다라고 김지천 교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자기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엔 샬롬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평안 없음을 연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우리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불화들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여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평안을 깨뜨린 원인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 소견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뜻을 성경 말씀으로 포장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조차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지, 어느 것이 사람들의 뜻이 희석된, 섞여져 있는 해석인지 잘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소견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평안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평안을 깨뜨린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기 소견이 없다는 것은 주관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며 이런 것 생각이 없는 사람 혹은 수동적인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소견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 평안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지 2학기째였어요. 사실 입학하려면 토플 점수가 또 사투리 나왔네. 토플 점수가 85점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준비했는데 78점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국 가자 해서 제가 토플을 배울 수 있는 저 학교가 이제 제가 다니고자 하는 신학교를 지나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면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다가 차 세우고 학교에 다니겠지, 그것만은 꿈꿨었어요. 그래서 토플 점수를 어렵게 얻어서 입학을 했어요. 두 번째 학기가 되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반 학생들이 듣는 윤리학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는데 그 수업은 토론식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토픽을 넣고 한 사람은 그 토픽에 대한 찬성을, 다른 한 사람은 반대를 주장하면서 두 사람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픽에 대해서 나는 찬성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서 반대다 막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해줬어야 됩니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생각만 해도. 그때 제가 선택했던 주제가 도박은 죄이다 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도박이 죄임을 얘기하면 되었어요. 준비했던 발표를 막 정말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엉성하게 말도 안 되는 발음으로 다 마치고 질문을 받았었어요.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친구한테 질문했다가 서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질문을 아무도 안 하는데 한 친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 recreational gambling also a sin? 이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저녁에 밥을 먹고 한 이불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이불 정도로 그냥 지나가면서 로또를 구입했는 것도 죄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은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Oh, that's a good question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그 말의 뜻도 모르고 예전에 그 토론을 할 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도.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해야 될 저와 대답을 질문하는 그 두 사람 사이에 기나긴 침묵이 흘렀어요. Oh, that's a good question. 그리고 저도 할 말이 떠오르지도 않고 어떻게 이걸 영어로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기나긴 침묵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 소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는요, 사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이 자리 잡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입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을 때 자기 소견에 가려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자기 소견에 무분별하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말과 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단은 자기 소견을 틈타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은밀히 대적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입다의 삶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보다 그 축복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 내 소견과 내 생각에 갇혀서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내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이것이 내 삶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소견은 결코 내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자기 소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지 내 의견일 뿐입니다. 자기 소견은 말씀의 조명하심 아래 비춰볼 때 비로소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단지 내 생각일 뿐인지. 오늘 자기 소견은 무엇이고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기 소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순수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자. 회복하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떠올릴 때 가슴 두근거림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정말 듣기 위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렸던 적이 언제가 마지막인가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순수한 기쁨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순수한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지켜나가시길 바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날마다 새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소견은 무엇입니까?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첫 번째 뜻은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 멋대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들은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자기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 자기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좌절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내 모습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살아가는 정말 고결하고도 멋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논리만 갖추고 이기는 말싸움도 아니고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정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말을 잘 못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말 진심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날 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인간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 달린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진심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말하지만 않아도 우리의 진심은 전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힘을 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판도는 변화돼요.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면이 뛰어난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믿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말과 힘의 이면에 그 이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내가 말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힘이 없었던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지는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처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요, 세상의 질서 속에서 들어가서 세상의 소견,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면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순수한 신앙입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자기 소견이 우리 영혼에 틈타 주님을 밀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모습이 이제 입다가 서원 기도를 하고 전장터로 나가서 막 싸움을 하고 이기고 돌아와요. 근데 서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 이 싸움에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싸움에서 돌아와서 내 집에서 나를 처음으로 맞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전쟁터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입다가 가장 사랑했던 그의 딸이 그를 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를 여호와의 번제물로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인신 제사에 대한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드문데 바로 이 입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에서 인신제사가 나옵니다. 입다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성경에서 아주 드문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로 드리게 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입다는요, 탁월한 계략가입니다. 입다는 누구라고요? 탁월한 계략가예요. 그의 계략가적인 면모를 이해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사사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의 계략적인 면모를 이해하는 것이 또한 어떻게 해서 이 서원을 통하여서 입다의 삶에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초이기도 해요. 우선 이해할 것은요, 사사기에는 죄의 순환 고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 사사를 통한 구원, 그러나 다시 죄.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큰 흐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입다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사를 통한 구원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사사를 통한 구원 사이에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이 순환고리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 구조가 사사 돌라 이후에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러한 사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입다라든지 돌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사 돌라에 대한 성경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통하여서 사사 시대에서 일어나게 된 중요한 변화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0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자, 여기에 사사기에 아주 중요한 변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뭘까요? 그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실은 오늘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중요한 변화를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변화의 모습이 아주 자세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통 사사를 일으킬 때 쓰이는 동사는 사역형 동사를 씁니다. 이 동사를 통해 성경은 한 인물을 사사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사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명하셨고 사사라고 하나님께서 지명된 사람,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사로 칭함을 받고 사사로서의 역할, 구원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10장 1절에 쓰인 일어나서에 사용된 동사는 사역형 동사가 아니라 능동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돌라가 사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였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사사시대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 사사로서 일어나서 사사의 구원 사역을 감당했는데 돌라 때로부터 스스로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이 힘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대장이 되어서 내가 사사로서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시점이 바로 돌라 이후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된 사실을 오늘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스스로 일으켜 사사가 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변화가 입다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 구절은 어떠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사사를 통한 구원, 이 큰 흐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해당이 되나요? 회개에 해당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는 암몬 족속, 서쪽으로는 블레셋 족속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10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또 한 번의 구원의 간구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재차 거절하세요.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 쓰인 마음에 근심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참을 수 없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더 이상 참아 보실 수는 없지만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을 표현한 구절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까? 회개를 아직 받지도 않으셨어요. 사사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급한 일이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를 구원할 사사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다급해진 길리앗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리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일으키지 않으셨는데 길리앗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리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젖지가 되리라는 얘기예요. 사사가 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비극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인 입다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길리앗 장로와 입다의 협상 장면이에요. 자, 다급해진 길리앗 백성들이 싸워서 나가서 싸우는 자가 내가 사사되게 해줄게 약속을 하니까 입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길리앗 장로들과 협상을 합니다. 1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하니. 아멘. 자, 이건 길리앗 장로들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얘기했는데 입다가 딱 오니까 말을 뭘로 바꿔요? 장관이 되리라. 장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길리앗 장로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카드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십을 주는 게 아니라 싸우기만 할 군대 장관의 타이틀만 주겠다라고 말을 길리앗 장로들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계략가와 협상가였던 입다는 이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위험에 처져 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것은 보다 좋은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은 입다 자신이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입다가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11장 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는 이 헤드십을 넣고 권력을 넣고 길앗 장로들과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습니다. 계략가요, 뛰어난 협상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로소 입다는 이 자안을 받아들입니다. 장관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머리 대어준다고 하는 내가 가서 싸워줄게. 협상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모든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죄를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지 않으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우리가 세우면 되지 뭐. 저기 입다 소문 들어보니까 싸움 잘한대. 거느리는 군사들도 많대. 저 사람 세워서 스스로를 구원하자. 이것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원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정한 회개를 올린 것이 아니라 입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입다와 장로들의 마지막 대화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를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러분들 비록 입다가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증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에게서 승리함으로 그래서 내가 사사가 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기에 자기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말미로 가면 스스로 사사된 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닌 자기의 이익과 권력 위에 스스로 사사된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본 뒤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의 서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서원은 어떠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봐야 하냐 하면 길앗 장로들과 협상의 연장선상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서원합니다. 그는 장로들과의 협상 때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걸고 자기의 승리를 보장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서원입니다. 서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서원 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입다의 본문을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거짓된 서원이었는지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수학을 굉장히 못해서 수포자였어요. 근데 꼭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뭘로 유명했냐 하면 애들 굉장히 잘 때렸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애들 많이 때렸는데 모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뭐 한 5월달에 6월달 되면 얘들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잔치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 막 이렇게 전도도 하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좀 무서워서 가기도 하고 또 저 선생님한테 많이 맞아서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날 또 어김없이 선생님께서 이제 그날이 요일에 따라서 학생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18번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시키면 제가 못 풀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오늘만 이렇게 지명 안 받게 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하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잘할게요.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끝자리 8번으로 선생님이 막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8번을 시켰어요. 그런데 18번을 안 시키고 28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욕이 약간 욕 같잖아요. 그러니까 8번 이러다가 멈칫하더니 28번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 번호를 18번으로 하나님 삼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맞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군요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서원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근데 서원은 무엇입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긴박한 상황에서 기도해서 다급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나와 죄를 결별시키기 위해 쓰시는 방법이에요. 서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무엇을? 죄를 결별시키기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의 약속을 들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는 진실된 약속일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하는 그 거짓된 약속을 들어줄 이유와 의미와 책임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말에 감추인 진심을 알아봅니다. 진심을 알아봐요.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성함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성경의 인물이었는데, 에녹 목사님. 그 에녹 목사님 가니까 점집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 사람의 진심을 막 알아보잖아요. 귀신 들렸다는 것도 막 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긴박한 상황에서 진심도 없던 상태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서원을 넘어가실까요? 하나님은 진짜 서원을 알아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약속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약속은 하나님의 편에서 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서원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우리가 뭐 할게요 한다고 해서 그래 그거 하면 참 좋겠구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것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기도에 진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간절함과 긴박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긴박하고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진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이라는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단지 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인간은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맞죠?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로 가득 찬 나를 발견하고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예요. 성화는 죄와의 점진적인 이별입니다. 그리고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서원을 사용하십니다. 서원은 긴박한 상황에서 하는 특별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긴박하고 서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될 상황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긴박한 상황을 통해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이 긴박한 상황까지 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이거 해결했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라도 죄와 이별하지 않고 죄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놓치고 있고 살아간단 말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인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붙들고 의지했던 헛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서원은 죄와 결별하기 위해 마음에 새겨져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게요. 이것을 정말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긴박한 상황을 주시고 이 서원의 기도를 허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의 결별을 위해 서원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설득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어쩌다가 보니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했던 내 죄성,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죄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모두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그 은혜가 바로 회개입니다. 바울은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겪는 근심과 세상살이에서 생긴 세속적인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반면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단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속에서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소견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죄의 종노릇하였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더러운 삶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긴박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종노릇했던 그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세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던 것들 성령의 은혜로 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헛된 것에 열정적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했던 사람, 자기만을 위하며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진심으로 깨달으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회개입니다. 서원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욕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하여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린다는 절대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삶의 회개와 진정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수한 기쁨, 순수한 믿음이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살아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속에 감추었던 은밀한 죄들, 하나님의 기쁨을 몰아냈던 그 죄들, 하나님의 뜻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비추어 보니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살 소망과 우리의 구원은 그것이 깨달아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무엇을 할 때 무엇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긍휼하심을 농락하는 저급한 믿음의 행위예요. 인간의 계략 위에 하나님의 덧입히려는 뻔히 들여다 보이는 속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가 빠진 상태에서 구원자를 찾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그 속에 감추인 자기 이익, 크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측정하고 하나의 종교 생활로 이해하는 태도, 진심이 없는 거짓 약속을 통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의 회복이 없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태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농락하는 태도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과 비즈니스 하듯 신앙을 타협하라는 것은 중심과 마음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에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종교적인 쇼에는 악취가 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없는 예배, 진정한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서도 갖가지 말과 갖가지 선량한 태도로 그 악취들을 덮으려는 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알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말고 그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 신앙의 껍데기를 버리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실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순수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빠름이 아닌 발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빠름이 아닌 발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딱 이 말 하고 싶어서 우리 이처럼 기나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빠름이 아닌 발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서원은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깨트릴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아야 될 예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생략하고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 취소가 가능한 사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2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 아주 바친 경우가 아닐 때 서원을 대체해서 이행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
즉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한 사람은 그 노동력에 따라 나이와 성별에 따라 은으로 대체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입다의 소원을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딸이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했다는 점에서 소원을 사실은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입다는 끝까지 딸을 제사물로 드리기로 고집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소원을 취소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딸을 끝까지 고집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작신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 이유를 1절에서 3절까지의 구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길리앗의 아내들,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들 속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그가 거했던 곳이 어디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돕땅이었어요. 돕땅. 여러분들, 그가 성장했던 땅은 돕땅. 돕땅 맞나요? 높땅인가요? 높이죠. 돕, 돕땅이죠. 돕땅은 그곳에서 섬겼던 이방식은 바로 몰록입니다. 몰록은 인신제사로 유명했어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몰록은요, 대가리는 소의 머리로 몸은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뭘로 만들었냐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앞에 주세요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등 뒤에는 구멍이 뚫려서 그 속에서 땔감을 떼어서 금속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이 주세요 하는 손 위에다가 올려놓아요. 그러면 그 뜨겁게 달아오는 금속 위에서 아이가 막 둥글면서 우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북이 있잖아요. 그래서 돕땅은 항상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는데 그 울음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북을 막 때린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그 뜨거운 금속에서 손이 몸 전체가 화상을 입다가 뒹굴다가 떨어지면 그 속에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몰록의 제사였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섬기되 이방신을 섬기던 그 방법으로 섬겼던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이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도 초장에서부터 그의 딸을 하나님께 바친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소견인 거예요. 입다는 서원을 취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단지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생각했던 자기 소견 때문이었어요. 이방 제사는 신을 달래서 분노를 피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전화 신방하면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저주하고 어떤 고난이 일으킬 것 같아서 두려운 심정으로 예배 나온다고 해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하실까요? 입다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취소할 경우 하나님께 분노를 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아왔던 그 몰록의 제사 방법대로 그 딸을 제사물로 바친 거예요. 입다는 이방신을 섬겼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사단은 자기 소견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 만족에 취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 만족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아오셨다면,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의 목적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내 소견에 따라서, 내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좋은 예배, 나의 유익에 따라서 헌신과 하나님께 주신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선물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어도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남은 삶은 그냥 거저 얻은 거예요.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이미 영생이 확정됐고 구원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40년, 5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될까? 구원이 확정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될까? 아니면 남은 삶을 거저 얻은 생명대로 영생이 확정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은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이 되어야 돼요. 내 만족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중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를 이루어서 나의 금자탑을 높이 쌓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목적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제가 요즘에 종종 이제 금요철화를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요철화를 이제 TV로 보다가 제가 갈 때쯤에 나 혼자 산다가 이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그 소확행, 하루를 끝내는 아주 뜻깊은 세러머니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TV를 딱 틀어놓고 자기가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 프로그램 이런 거 틀어놓고 치킨을 한 마리 딱 시켜요. 그러고 나서 냉장고에서 차갑게 얼려진 맥주 하나를 딱 꺼냅니다. 그리고 탁 까고 치킨을 하나 먹고 맥주를 한 잔 딱 들이키면 이제 패널들이 그렇게 저거지. 그래, 인생의 기쁨이 뭐가 있어? 저게 최고지. 막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겁니까? 열심히 살다가 내가 원하는 백 하나 마련하고 내가 원하는 사고 싶은 차 하나 마련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인생의 고단함을 끝내고 치킨 한 마리 먹고 맥주 한 잔 들이키면서 그래 인생에 뭐가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우리 인생 목적인가요? 우리는 바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바른 삶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입다 같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을 흔드는 생각을 줍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내가 드렸다는 것에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의 수고가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빠름보다 앞서는 발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발음보다 앞서는 발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는 그러한 문화가 좀 덜한데요. 미국 가면 무조건 집으로 초대해요. 무조건 집으로.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집에서 초대받아서 가면 정말 음식이 어마어마해요. 막 스테이크 막 정말 그 케이크처럼 쌓아둬요. 이렇게. 스테이크를 막 몇 단 정도 쌓아둬요. 그때는 그거 다 먹었죠.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 약간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내어서 음식을 준비해 줬다는 고마움에 많이 먹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게다가 권사님들이 초대한 집에 가잖아요. 그럼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권사님들이 그래 우리 젊은 목사 많이 먹어야죠. 그러면 정말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제가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막 스테이크 막 엄청 먹고 한 4kg 먹고 막 5kg 먹고 막 그러고서 권사님 아직도 배가 고프네요. 밥 주세요. 그래서 밥 먹고 막 그러면 권사님이 막 흡족해가지고 다음에 또 부를게요. 그러면 집에 가서 소화제 막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누군가 초대할 때 과도하게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많이 준비할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더 많은 치장과 음식과 정성을 좀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단지 몇 시간을 위해서 며칠 동안 분주해야 하고 몸이 지칩니다. 여러분들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남편 친구를 초대하면서도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자는 혼자서 며칠 동안 음식 준비하고 막 건강 상하도록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접어들고 그냥 음식 하나에 밑받침 몇 개만 준비하여서 손님 맞으려고 준비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쓰는 것이 지인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였을 때 그 사람들과 나오는 진솔한 대화가 더 중요하지 음식 많이 준비해서 나 이만큼 준비했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옛날에 친구 만나면서 나 이만큼 잘 나가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해요. 만나서 소소하게 인생 살아가는 나눔을 하고 그 속에서 진솔한 소통이 있고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혹여나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예배 가운데 많은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를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맡았고 무엇을 한다는 그 시간, 그 책임감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야죠. 가지치기 해야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예배와 현신의 가치를 둘 때 감사보다는 불평이 내 마음속에서 늘어날 때 기쁨이 사라진 메마른 영적인 상태로 예배를 드릴 때 인간적인 손해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손익계산을 따질 때 말씀의 은혜가 사라질 때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화려한 신앙생활이 아닌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묻고 삶의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빠름이 아닌 발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크게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시면 감사한 거고 얻지 못해도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상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분주함이 발음을 망각하면서 살아갈도록 할 때 우리는 겸손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의 참된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고 삶을 정돈해 나가며 인생의 바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거짓된 것 다 끊어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불필요한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향하여서 걸어나갈 수 있는 그 삶의 힘을 그 자리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음이 아닌 발음의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만족과 목적을 향하면서 막 달려나갈 때 정말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바삐 살아갑니까? 이 땅 가운데 정말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인데 단지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이제 그러한 모습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이제 확정된 영생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는 믿음의 중심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내 뜻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영생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빠름이 아닌 발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했으며 함께 전심으로 기도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갈렙 청년부 지체 한 명 한 명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